에, 할렐루야. 제가 가슴이 막 뜁니다. 왜 이렇게 뛰는가 생각을 했더니 너무 그냥 아름다운 우리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니 가슴이 안 뛰고 못 견디겠어요. 너무 떨리고 그렇습니다. 먼저 부족한데 이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존경한 우리 전재현 목사님 비롯하여서 우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께 어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문교회를 이번에 온 게 지금 세 번째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전에 한 두 번은 와서 우리 목사님 뵙고 또 전임 목사님 뵙고요. 또 그리고 학교 일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또 저희 오사카 신학대학이고 후원 이사회가 있는데 물론 김포성문교회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이곳에서 후원의 정기총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왔던 기억을 합니다. 제가 41년 살았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폭로를 하셔가지고 근데 41년인데 1년을 빼고 어떻게 40년이라고 그 1년이 상당히 긴 거거든요. 이거 365일인데 그렇습니다. 오래 살아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요. 은퇴하면 바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 위주로 말씀 전하기보다도 제가 때때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가서 봅니다. 또 동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아까 식사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목사님 설교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가 199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금년으로 24회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처음에 생길 때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요 목회사역보다도 이삿짐 센터를 많이 해요. 성도들 이사해주고 누가 온다 그러면 공항 마중 나가고 또 거기서 불법 체류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가서 또 빼다 줘야 되고 거기 가서 또 신방해야 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연의 목회사역에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재교육을 시킴으로써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저희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원뿌리는 총신입니다. 총신의 김의환 총장님 박사님께서 일본을 참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 전임 학장님한테 일본에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저는 이 학교에서 21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세워질 때부터 같이 하고 있고 그때부터 한 20여 년에 걸쳐서 신학교 통역을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본이 참 선교하기가 어려운 특히 우리 기독교가 뿌리내리기가 힘든 그런 곳인데 그런데도 24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를 통해서 일본을 향한 크신 사랑이 있는 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고 24년이 앞으로 50년이 되고 100년이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바로 김포 성문교회를 비롯해서 오사카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에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일본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벗는 걸 잊었네요. 근데 아까 잘생긴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할 수 없이 벗어야겠습니다. 잘생겼죠? 사람들이 저보고 웃으면 인상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근데 안 웃으면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웃고 있습니다. 잘 보여야 되죠. 코로나 정말 힘드네요. 2002년 전입니까?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반갑지 않은 코로나가 참 세상을 뒤엎고 우리의 모든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처음에 왔을 때 코로나 왔을 때 매우 당황했지만
금방 끝날이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금년에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느낍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또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조그만한 이러한 어떤 질병,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구나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와서 참 완전 삶이 무너졌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친척들 또 이웃과의 관계, 우선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제가 할 수 없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지장을 크게 초래하고 있죠. 옛날 같으면 꽉 차 있을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날마다 나가서 전에도 부족해요. 근데 사람 만나지 말게 하고 또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셀모임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마음이 통하는데 음식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터놓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연의 자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한꺼번에 모여서 드릴 수 없다. 이 부분은 정말 어디에다 비할 바도 없는 그런 아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왔어요. 발길이 묶여가지고. 근데 몇 분 동역자 목회자님들을 만나 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예전과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얼마만큼 회복이 될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처럼 이렇게 크게 부흥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란 나라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영역이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비행기를 딱 내리면 뭔가 짓는다는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꼭 과장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희들이 살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본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 일본 땅에서 41년을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긴 하지만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땅, 그것이 일본 땅이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서 전할 수 있고 노방전도는 생각지도 못하고요, 접할 수가 없어요. 누가 줘도 받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말을 걸면 저리 도망가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작년 12월에 답답했어요. 내년에는 과연 코로나 끝날까 했는데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이 말씀이 또 왔습니다. 하소연의 기도를 했어요.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하소연의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삼았으면 하나님 좀 일 좀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코로나는 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능력 계시는데 코로나 한꺼번에 없으면 안 됩니까? 빨리 종식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일을 할 건 아닙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얼마나 당돌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성도님들한테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려면 주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종식시켜주라 명령을 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합니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테니까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명령했던 참 사역 목적을
저는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었던 어리석은 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뭔 놀랄 것도 뭐가 있어. 코로나가 뭐가 대단해. 그걸 가지고 놀라고 있어.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고 했잖아.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네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굳세게 잡아준다고 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의로운 능력이 오는 팔로 너를 붙들겠다. 이 말씀을 외우는데 얼마나 감사했어요. 아하,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일어서리. 내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묻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면서 경외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단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단어보다 세 가지의 극히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당연한 말인데,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예수님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I cannot do anything, we cannot do everything, only Jesus can do everything. 극히 당연한 말인데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린 게 오늘 제목에 있는 현상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현상. 여러분, 현상 한자로 어떻게 쓰신 줄 아시죠? 나타날 현자입니다. 나타낼 현, 그리고 상황, 상태. 그 상황이나 상태가 나타나 있는 것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현상이 우리가 무엇으로 간직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시각적인 걸로 보고, 또 우리는 귀로 들으면서 청각적인 것을 느끼고, 또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촉각으로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삼각이 그렇게 저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시각, 청각, 촉각. 그러면은 너희들이 네가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무엇이냐? 너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귀로 들어오는 나쁜 정보들, 그리고 네가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바로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진 거 있잖아요. 너는 나타나는 것만 보고, 들려오는 것만 보고, 내가 느끼는 것만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세워준다고 했고, 내 오른팔로 너를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뭐가 두렵느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들려오는 정황을 가지고 두려워 말아라.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현상, 이걸 주셨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 순간 제가 제 교만함을 알고 또 무지함을 깨달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세울 테니까 너는 더 이상 다른 걸 기대지 마. 내 오른팔만 찾고 따라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불안을 쫓아내고, 또 우리들의 연약해진 그 믿음의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지금 이제 수요 예배, 오늘 나가기 싫은데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 또 체면도 있고 나가야지, 혹시라도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축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이 잘생긴 얼굴 어디서 봅니까? 지금 안 보면 녹화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축복하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두려움의 대상, 우리의 보는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현상을 바라봤던 시선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바꿀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현상을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시각을 보지 말고, 청각으로 듣지 말고, 촉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 그렇게 됐을 때 코로나는 물론이고 온갖 질병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보다는 선교지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
좋든 싫든 간에 관계는 깊습니다. 얼굴 모습 똑같아요. 생활 습관 비슷합니다. 그 된장 먹는 그 미소시루 있잖아요. 그거 먹는 습관. 음식 똑같아요. 문화도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일본에서 살면은 저보고 한국 사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제 일본어 참 잘해요. 네이티브 정도로 하거든요, 제가. 일본인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얼굴을 봐도 다름이 없고 말을 해도 다름이 없으니 제가 일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참 우리가 그런 관계가 있다 했지만은, 자, 제가 종교적인 걸 좀 보겠습니다. 일본처럼 우상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엄청나게 우상이 있어요. 보이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이 다신교요, 우상의 나라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일본인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골목길을 가잖아요. 골목길을 가게 되면 이만한 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동상 조그마한 거 만들어가 오지도상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 이 마후라를 해가지고 해놨어요. 저는 그걸 보면은요, 밥맛이 떨어져. 그게 아주 싫거든요. 근데 절에 가도 저 그런 걸 보면 아주 싫어요. 근데 그게 일본의 구석구석 거리마다 다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신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신이다. 그래서 일본어에 딱 거기에 맞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야오 요로즈노 가미. 야오 요로즈노 가미. 야오 요로즈노 가미. 이거 뭔 말인가? 800만 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일본에 신이 많다는 거. 야오 요로즈 800만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일본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신앙심이 매우 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한테는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됐든 간에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들에게 믿으라고 하지 말고 믿음의 대상을, 타겟을 바꿔주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799, 700만, 모르겠네. 하여간 하나만 빼고는, 한 분만 빼고는 다 우상이라니까, 참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러셨나, 목사님이 그러셨나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전도를 하면은 예수를 믿으라면,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꼭 일본인들이 예수만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지 않는 다른 것은 안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양이 차지를 않아.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막 더블로 곱빼기로만 믿고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은, 예전에 저희 성도, 일본 성도가 처음에 이제 전도대학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다른 선교사님도 경험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가미다라는 게 있어요. 신전. 그 가미다나 하면 옛날에 그 돌아가시고 뭐 해놓고 있잖아요. 밥도. 그 가미다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있는데, 그 죽을 쌍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상의할 것이 있는데 이거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게 되면 제가 수치가 될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그런 거에 절하지 말고 오가며 하지 말고 그러라는데, 집에 가면 우리 집에 가미다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거예요? 예전에 한국 선교사님들은 불같은 선교사들이 말이에요. 성격이 있었고 뭘 그런 걸 믿냐고 막 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막 싹 치우라고. 그러면은요, 막 그것도 조용하게 하면 되는데 큰 소리 치면서 그냥 그거 믿으면 큰일 난다고 해버리니까 두 번 다시 교회를 안 나오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 문화가 있어요. 그 사람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거요, 제가 이야기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와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것입니다. 치워줬어요. 그래서 집사 됐어요. 이분이 집사가 됐는데, 처음에 제가 집사를 시키려고 보니까 집사 시키면 참 좋겠어요. 일을 너무 잘해. 그런데 그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그래요. 저는요 아직 그럴 집사를 받을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된다고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 성격을 제가 알아요, 일본 사람이. 근데 그걸 가지고 아니에요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꼬여.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나중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3년째 될 때 제가 이제 그때 부활절 앞인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만 여유를 달라 그래요. 근데요, 저한테 3일이라는 것은 3일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숫자예요, 이게. 이거 됐구나. 이건 왔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야, 그 모리구치상, 그 3일을 여유를 달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 일본 사람 성격 몰라? 안 받을 거야? 그러더라고. 근데 내 생각은 받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3일 뒤에 연락이 딱 와요. 이번에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엄청나게 교회에서 일을 봉사를 많이 해요. 그분은요, 교회 봐가지고 뭐가 구석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가지고 없으면은 소리 소문 없이 갖다 놓고 가요. 그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누가 갖다 놨지 그러면 그분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참 이렇게 세례 집사가 아니고 세례라 그랬습니까?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지금 집사가 됐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데로 좀 갔네요. 그러면은 제가 좀 시간 있으면 말 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의 현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혁파 교회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일본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되는어요 교회 숫자가? 우리 한국이 3만 5천 얼마나 되면 한국 엄청 많죠? 네. 몇 개인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의 우리 개혁파 교회 수가 약 6,900여 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냐면은 9,200명 정도. 엄청 적죠? 예. 그 중에서도 외국인 선교사가 320명 정도. 성도 수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도 수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53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 전체입니다. 근데 일본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억 2,750만 정도 돼요. 우리 한국이 5천만인데 2배 반 정도 되는 인구 중에서 53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자가. 그러면은 기독교 계로 갔을 때, 계통으로 봤을 때 가톨릭 신자가 얼마냐? 가톨릭 성당이 970여 개. 성직자가 이제 신부들 1,400 정도. 그 중에 외국인이 500명 정도. 성도 수가 43만 정도. 개신교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다 그러면은요, 우리 개신교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성당이에요.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요, 신부냐고 그래요. 아니 목사라니까. 목사? 신부로 알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을 보고는 또 시스터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수녀들.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일본에서 보게 되면 보통 교회 그러면 가톨릭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그리고 목사님을 신부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렇다 보면은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냐?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땅끝이 어디냐? 전도의 땅끝이 어딘가?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 일본이라는 땅에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일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일본 선교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그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 같아. 똑같은 소리를 해요. 아이고, 일본 거 잘 사는 나라 뭐 하려고 해?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침략의 역사적으로 그런 놈들을 뭐 하려고 하냐고.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한국의 목회자님들도 한국에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못 사는 나라, 그런 데만 가잖아요. 대부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데만 간 게 아니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갔다 와서 사진 찍고 와야만이 선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나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구제하고 구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선교한다는 마인드가 구원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구제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구제에. 아프리카 가고 필리핀 가고 어디 그냥 그 못 사는 나라 가고 그래야만 이것이 선교인 줄 알아요.
근데 어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선교가 아니죠. 구제는 구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지. 그래서 구제를 함으로써 오게 해서 그분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이게 목적이지, 구제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구제를 하면서 그쪽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대상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고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 없어도 돈이 없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구원의 대상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신분의 귀천이 없고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땅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과거의 역사가 밉다고 해서 일본인들을 꼭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똑같은 일본 사람도 내가 만든 훌륭한 작품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우리 총영사가 무슨 회의들을 하고 그러는데 190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해요. 뭐 하면은 그때부터 일본 강점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세대인데 그거 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도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참 마음이 아픈데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일본 땅을 놓고 한번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본이 변화가 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일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시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일본 때문에 못 오시면 어떨까. 너무 주님이 기다리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마라나타이잖아요.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일본을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에 제가 신학교를 운영을 하면서도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나 지금 김포 성문교회 좀 후원해 주니까 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일본 학생들이 지금 학교 입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에 학교 오시는 신학생들은 소명의식으로 와요. 근데 일본 분들은 소명의식이란 게, 소명이라는 이 단어가 별로 쓰여지질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한국에서만 주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 좀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생활은 보장이 됩니까? 그래요. 그럼 뭐예요? 직장에 취직가 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직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님들한테 드리는 것도 월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직장에 다녀 월급을 받지요. 직장인이 아니건 직업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학교의 재정을 충족을 시키고 해서 이 재정이 되는 것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공부한 자들을 개척을 시켜야겠다. 제가 지금 10개를 개척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재정적으로 있어야만이 조금이라도 해줘야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은 한국에 나와서 다니면서 지금 그러한 앞으로의 헌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될 것이에요. 때때로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은 그 분하고 이 선교사하고 한국 교회하고 조인을 시켜주고 저는 뒤로 빠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매칭을 시켜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교회하고 여기 개척자하고 함께 일궈가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언어 학교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고요. 누구한테 가르쳐요? 일본인한테는 안 가르쳐요. 베트남 분들 많아요. 저희 주위에가 베트남, 스리랑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또 우리 부목사가 있는데 그분은 또 영어를 잘해요. 또 영어를 또 일본인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한 15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조금만 있으면 우리 성도가 될 판인데 코로나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대면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못하고 전도지도 못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요즘에 이제 델리버리가 많이가 있고 또 푸드트럭
일본에서 푸드트럭 키친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미션 푸드카 이런 명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대면은 아니고,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코리안타운이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곳에. 근데 일본인들이요,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요. 뻥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혐한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41년간 있으면서 차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 사람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못하면 차별 받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혐한이라는 것은 매스컴에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 민방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모아요. 그리고 우익들 몇 명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일본을 대표하는 걸로 내보내면서 일본 사람들 한국을 싫어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일본에 오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한국 분들도 일본에 오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시면은 일본 싫어했던 분들이 팬이 돼버려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 꼭 한 번씩 여행 좀 풀리면 여행들 오시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주시고, 일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본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문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선교지에 대한 보고만 잠깐 드리고, 아까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은 40분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설교를 그거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을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나중에 한 번 더 세워줄 수 있잖아요. 저는 두 번을 한번 찬스를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세워주시길 바라고, 하여간 오늘 이렇게 또 정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식사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고기가 최고예요, 최고. A5 정도 되겠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셔서 또 말씀 전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선교의 불모지 일본 땅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일 간의 감정, 과거의 역사라는 단어를 이제 뿌리치고 우리가 화합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를 지은 저희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일본 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일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재호 목사님 하나님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랑하는 종으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더욱더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특히 이 코로나 시대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걸릴지라도 하나님 가볍게 지나게 하시고 중병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의 면역을 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